자, 우리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끝절, 창세기 50장 26절 그 공과에 보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끝절.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의 첫 문을 여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의 문 이거 하나 여는 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66권,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뺀 65권을 다 포함해서 압축해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창세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란 성경이 나머지 65권의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 창세기 1장은 또 이 창세기의 전체를 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목적을 다 담고 있고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아주 꽉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이제 듣겠지만 창세기 1장을 가지고도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다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심오하게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을 다 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의 이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창세기라는 요 이름,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말로 창세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게 원래 이 성경책 이름입니다. 요 베레시트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성경 전체를 또 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원어를 가지고 조금 봐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창세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창세기 한 6장까지가 또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창세기. 창세기입니다. 요거는 한글이라 그래야 되나? 한글로 창세기. 한문은 창세기. 이게 창조하다 할 때 그 창자죠, 그죠? 창세기.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한문도 잘 쓸 텐데 기록할 기 맞죠? 예, 이렇게 창세기. 그래서 이 세자는 세대할 때 그 세자를 얘기하고 이거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혹시 제네시스 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네시스라고 지금 NIV 성경을 봐도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제네시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도 보니까 창세기를 이 제네시스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네시스가 영어로 쓰긴 하지만 원래 어원이 영어가 아니고요. 영어는 뭐예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beginning 맞죠? 시작하는 책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성경 제일 첫 성경 이름이 뭐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첫 성경 이름이 뭐요? 태초에, 시작에 이렇게 불러요. 원어로 말하면 태초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나라 말이고 태초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네시스라는 이 말은 원래 이 처음에 말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 있잖아요. 예, 그 발전된 70인역. 거기에 그것이 헬라어로 처음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이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원래 그 유럽의 이탈리아의 그 반도에 라티움이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그 라티움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온 로마와 그 유럽 지역에 많이 그때 한참 막 붐을 일면서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사어가 됐어요. 죽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망스어니 뭐니 해서 막 사람들도 막 그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뭐 찾아집니까? 언어는 계속 변천하잖아요. 진리 같질 않아서. 그러면서 지금 그 이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말들을 쓰는 것이 이제 포르투갈어 알죠? 포어. 이런 거 이탈리아요,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다 루마니아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라틴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어. 근데 지금 이 아람어를 아주 그 공식적으로 쓰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성경 연구하거나 이럴 때나 이거 갖다 막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바티칸이 이탈리아 나라지만 그 바티칸은 또 다른 나라입니다. 예, 아주 그 국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티칸에서의 공식 언어로 쓰는 게 또 이 언어래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어요.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아, 가봤어요? 이 말씀 띠까? 예, 가본 분 앞에서 제가 흉내 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를? 예, 베레시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번 해부터 베레시트 태초예라는 이제 그 베라는 이런 전치사가 들어서 결국은 레시트라는 게 태초라는 말이 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창세기 제네시스 뭐 인더 비기닝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태초예 또는 처음에 또는 시작에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다시 할 거 아니니까 한번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저자를 볼까요? 이 창세기 저자는 아주 전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왜 그러냐면 창세기라는 이 성경 자체 안에서 누가 기록자인지를 밝히질 않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처럼. 그렇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냐 누가 썼냐 막 그러지만 저는 모든 내용과 모든 그 문체를 보면서 바울이다. 이건 바울밖에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여겨서 그냥 바울이 쓴 걸로 그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는 작자미상이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그래서 요 5권은 모세가 쓴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말을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창세기 성경에는 없는데 기록을 밝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잡고 아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맞네 라고 확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페이지 3페이지인가요? 창세기의 끝절과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50장 끝절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라는 이 말도 히브리어 원어로는 제목이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이름들은 이러하니가 제목이에요. 책 제목.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얘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가 할 거고요.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라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다 해놨어.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있지만 또 어설픈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한번 읽어놓고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거꾸로 읽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 베엘레 쉐모트 베네 이스라엘 핫바임 미츠라에마 에트 야코브 이시 부베이토 바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베이토 이걸 읽는 걸 어떤 사람은 좀 부베토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요, 부베이토 할 때 그 베트 밑에 그 히렉과 그 다음에는 요드가 히렉 요드, 이거는 순장모음이어서 그냥 소리가 안 나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부베토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이제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부베이토 괜찮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엘레 쉐모트 베네 이스라엘 핫바임 미츠라에마 에트 야코브 이시 부베이토 바오 이랬습니다. 베엘레라는 말은 이러한이란 뜻이고, 쉐모트 이름은 베네 아들들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핫바임 이르다라는 얘기죠. 핫바임, 그 다음에 미츠라에마는 애굽이고요. 에트 함께라는 말이고, 야코브를 야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시는 각각이란 각기란 뜻이고요. 부베이토는 권속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오는 데리고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출애굽기 1장 1절을 왜 여기다 지금 써놨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3페이지에 그 원어로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이 뭐로 되죠? 베엘레로 되죠? 예, 여기에 베엘레라고 할 때 맨 앞에 있는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렇게 요거 바브라고도 하고요. 와우라고도 하는데, 바브 히브리적인 그 발음으로 그냥 바브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걸 바브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엘레 앞에 이 바브 접속사가 있는 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그리고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가 뭐예요? 이 접속사가 들어간 뭐예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인 거예요. 이제 창세기가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죠. 이제 뭐 학자들은 이렇게 하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요, 그 작자 미상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모세오경이니까 그냥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요걸로 확정받는 거, 요거 하나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바보 접속사.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그리고 하면서,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쭉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도 원래 이름이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로, 그래서 출애굽기 첫 이 글자로 시작이 되는 게 책 제목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권속들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400년 또는 계산이 430년이죠. 그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400년으로 우리가 적어요. 400년이라는 게 영적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아들 요셉 빼고는 죽었다는, 어떻게 죽은 기록도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노선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기록을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언약 밖에 있는 걸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있었던 걸 상세하게 기록한 게 없어요.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만 기록이 거의 있어요. 예수님도 30세 때,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 사람처럼 살 때 사생애의 기간에 30세가 특별한 것 빼고는 낳은 것과 뭐 12살 때 그 성전에 한번 갔던 거 하고, 그리고 별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래요? 공적인 하늘 아버지의 노선에서 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치 않게 하늘에 별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에 딱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낳을 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공생애를 입문할 때의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오죠. 그죠? 중간에는 이제 12살 때 그 얘기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표상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게 상세한 기록은 없어요. 거기서 굵직굵직한 몇 거 들어가는 것과 바로 공주리에서 들어가는 타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이런 사건들, 그 안에서 공주랑 뭐 어떻게 살았네, 뭐 이랬네 저랬네라는 게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 안 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태어난 생일을 왜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거 몰라도 되니까. 그거에 그렇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 12월 25일이라는 가짜 생일 날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그렇게 또 중요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사기 때도요, 약 111년을 이방에게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그 111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지금 언약 안에,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살아야만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우리가 육체로 세상처럼 사는 건 굳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작정에,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똑같이 육신으로 사니까 다 생명책에 기록되겠지?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배척받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약 2000년간을 배회하죠. 유리방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유리방황한 것이 성경 기록이 안 됩니다. 왜? 언약 밖에, 하나님의 언약의 시계 밖으로 나갔고 오늘 그 언약은 교회로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니엘 70일에, 다니엘 70일에가 그들의 시계였잖아요. 69일에가 지나고 한일에가 이제 그들의 시계가 남아있어요. 그 한일의 7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록 귀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방인의 언약의 시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언약의 시계가 이방인에게는 끝이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니엘 70일에 마지막 남은 한일의 언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근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계시록 할 때.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못 보니까 계시록 해석이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무시해버리고 다니엘 70일에도 잘못 해석이 돼버리고 그리고 두 증인도 잘못 해석이 돼버리고 시기가 그 다음에 다 이것을 그냥 우리 걸로 다 그냥 욕심내게 딱 갖춰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거를 깨닫고 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시계가 저리 돌아가는구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목자 아래서 양우리에 끌어들여서 일하시기 영원히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언약 안에서 사셨는가요? 옆 사람에게 오늘도 언약 안에 사시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육신 안에로 떨어져 있으면 그거 생명책 기록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록자는 모세가 분명함을 봤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 30초면 설명하잖아. 시작.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아는데 왜 모세가 기록한 증거가 지금 한 거예요. 그렇지. 창세기 끝절과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바부 접속사 그리고 창세기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한 성경이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저자가 분명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포함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출레민신 한번 해볼까요? 창출레민신. 그렇다면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 하면 기록 연대는 어림잡아 대충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기록 연대는 BC 1450년에서 1400년 경이라고 하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조금씩 몇십 년, 몇백 년들은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이 기간 안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박완중 목사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역사는 내가 오늘까지를 살아낸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할 일을 만일에 기록한다면 그거는 역사가 아니고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1세대들이 광야에 엎어져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놓고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권면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다시 명한 거예요. 신명기 권면 듣고 권면 설교 듣고 요단강 건너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그렇다면 창출 레민 신 거기에서 신명기까지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권면 설교까지 다 끝내고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다 얘기하고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왜?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었으니까 40년 사역하고 죽었어요.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사역하고 딱 120년 살았어요. 자, 그럼 창세기 기록 연대까지 정리됐습니다. 창세기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설명했지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품고 있는 그림자라 그랬죠. 표상. 그렇다면 성경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성경 글자로 되어지지 아니한 이 하늘과 땅, 천지,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표상의 이 창조예요. 이 첫 창조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도 바로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 창세기가 히브리 소설책 같이 이야기식으로 막 흘러간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분의 구속사적인 이 모든 내용을 그 속에 다 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경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있는데 이 창세기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계열이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계보를 다루고 있고 하나는 악인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부터 우리가 막 보고 있는데 창세기 전체는 그 두 계보, 아니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 두 계보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는 장자권자의 계보예요. 의인의 계보는 장자권자의 계보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계보가 있으니 그가 가인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정확하게 읽고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 계보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또 많이 이렇게 명명할 때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로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벨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 계보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바로 뭘로 내려가? 셋으로 내려가 버려요. 셋, 에노스, 게난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왜 아벨이 빠졌을까라는 생각 안 해봤나요? 그거 이제 내일 자세하게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의인의 반열로서 누구를 표상했겠어요? 인류의 첫 순교자인 아벨은 우주 안의 첫 순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셋은 이제 다시 다른 씨로 얻은 부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내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고 싶지 않은 내용으로 죽으셨어요. 뭐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영원한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거기는 그게 없으니까요. 죄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다만 부활의 주를 오게 하시는 과정일 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족보에서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빼고 셋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계보는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요.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면서 의인의 계보는 영원히 빛나는 별로 가고, 그리고 악인의 계보는 계시록 18장에서 바벨성의 무너짐으로 끝이 나는데 사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잠깐 잠적해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한 번 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끝이 나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네 가지 사건, 중요한 네 사람들 이렇게 나눠봤는데,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창조, 3장에서 5장은 타락, 6장에서 8장은 홍수, 9장에서 11장은 바벨탑. 요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짜잔한 사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큰 네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태초의 원시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12장에서 24장은 아브람, 25장에서 26장은 이삭, 27장에서 36장 야곱, 37장에서 50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죠. 이걸 족장시대라고 명명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장대한 민족이 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역사로 계속 이스라엘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초의 원시 역사를 아담의 후손의 첫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요. 장소는 에덴 동산에서 갈대아 우르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역사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70인이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걸로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죽었더라까지 그게 창세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50장 끝절. 그렇게 하고 창세기는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지금 이 원 역사라고 하는 기록은 11장까지 밖에 안 되는데 기간은 약 2023년의 기간이에요. 엄청난 유구한 역사예요. 11장 안에 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몇 년? 280년. 약 280년의 역사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2023년과 280년, 도합 약 30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인데 왜 아브라함의 역사를 후손을 이렇게 장대하게 성경을 할애했을까? 성경은 다른 걸 중심으로 한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용할 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뭐라 했어요? 부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죽었어요. 죄의 삭서로 사망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죄로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예요. 살아나는 역사인데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봅시다. 창세기에 있는 그림자와 실제들 이런 걸 봐야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실제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길어요. 53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봐요. 첫 창조,
첫 창조는 뭐죠? 우리의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 속에 창조되어진 이 세상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미 태초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창조뿐만이 아니라 새 창조까지 완전히 저 계시록까지 완성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집 져봤잖아요. 이 집을 진 사람은 짓기 전에 그 마음속에서 이미 완성을 보고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됐어요. 계획되고 그거를 이제 인간들에게 보라고 내 계획이 이거야 라고 이 우주 안에다가 이걸 펼쳐놓은 겁니다. 중심이 누구요? 우리 인간이에요. 이 피조물 중에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피조되지 아니한 예수님이 우주 안에는 중심이죠. 할렐루야. 그 형상을 가지고 가시적으로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면서도 우리 믿는 이들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관심은 자기 형상에 관심 있지 사단의 형상에 관심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너무너무 관심 있어. 그래서 특별한 보물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 헬라어로 세구라. 이 세구라야. 시작. 욕이 아니에요. 뭐라고?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특별한 보물 세구라. 보물 뭐예요? 보물 예루살렘 성 건축재료잖아요. 주님의 신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창세 전에 계획 설계한 그대로 설계 변경도 없어. 우리는 막 변경하잖아요. 집 져봤잖아요, 여러분. 정 목사님 집 져보셨죠? 집 설계 변경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는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경해 안 해? 안 해. 창세 전에 설계된 대로 설계도대로 딱 끌고 가. 그걸 장자권자를 통해서 역사를 막 이루시고 예수님 오셔서 또 역사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또 이제 가인의 후손을 들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설계도를 변경시키려고 별 역사를 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냥 그걸 하나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의 열심히 이걸 완성해내는 흔적이 성경에 가득하게 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을 보내요. 첫 아담을 봐.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해? 둘째 아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와를 봐요. 그 아담을 잠재워서 옆구리에 그 갈비뼈로 만든 그 하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잠재워서 십자가에 잠재워서 그의 옆구리 살과 피로 만들어진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하와를 보면 누굴 봐야 돼? 교회를 봐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와를 보면 뭘 알 수 있어?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봐요. 창세기에 땅이 나오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에게 다 줄 거니까 너희가 복을 받을지거다 해가지고 강남 복부인 돼가지고 땅 따먹기로 댕기고 막 이러면 쓰겠어요? 유치하게 그런 땅 갖고 부자 살려지 말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 이 심령 땅이 우주보다 크다고. 나는 그래서 째째하게 지금 원 땅 몇 평 얻을래? 난 이런 데 목숨 안 걸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진짜 땅 얻기로 했어. 영원히 남는 땅. 투기도 없어 이거는. 주님이 딱 같이 해서 속지도 않아. 그냥 아주 이건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볼 때 얼마나 대단하냐면 소우주를 하나씩 담고 다니는 거니까 옆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우주를 담고 다니는 거야. 작은 우주라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우주입니다. 네.
그뿐만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속에 다 넣고 다니잖아 지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두 속에 법이 다 있잖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뭐예요? 두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돌아다니는 성전, 돌아다니는 법계, 돌아다니는 방주, 세상에 떠다니는 방주, 누구? 안식의 노아 그 안식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담고 이 세상을 떠다니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자들이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저 바다 봤어. 아니 우리가 저 가면 요즘에 전어, 새우 막 나와요. 바닷가 갔어요. 그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뭘 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조금 있으면 밤이 와. 흑암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본다? 영적인 흑암을 본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빛을 본다.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 해석하는데 그림자와 실제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물을 보네요. 창세기 보니까 물을 봐요. 강도 보고 물도 봐요. 뭐 봐요? 영적으로 생명의 생수, 생명강. 저 강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강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많이 줬어요. 옛날에는 강물에 물도 많더니 지금은 물이 다 줄어가지고요. 이번에 정읍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요. 물이 안 내려가요 지금. 정읍이요. 그게 정읍이 우물정자예요 그거. 네, 그래서 어디가 가물어도 거기는 안 마른다고 물이 계속 난다 그래서 내가 정읍으로 갔더니 말라버리네. 떠날 때가 된 건가. 물이 자꾸 줄어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또 뭘 본다 그래서 응용. 사람 심령 속에 하늘 생수가 말라간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보고 네 속을 봐라. 그리고 빨리 깨어있으라. 그 뜻이에요. 이 지혜가 여러분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 나누죠. 이걸 보면서 뭐예요? 믿는 사람은 하늘 진리를 먹어야 되잖아. 그러나 세상은 땅의 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풀과 채소와 과목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죠. 영적인 성도 또 그리스도를 봅니다. 생명나무 그리스도죠. 자 넘어가서 궁창을 보네요. 궁창이 창세기에 나오죠. 영적인 천국과 세상의 경계. 마치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궁창과 같은 거고요. 아멘. 또 더 깊게 나가다 보면 여기와 하늘과의 경계잖아요. 이것은 마치 더 끌고 간다면 에덴 동산 경계한 화영검과 같은 의미도 있고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할 수도 있고 성막의 휘장으로도 비유할 수 있어서 궁창이 뚫어지면 여기서 하늘을 왕래할 수 있는 것처럼 깨달아지세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자기 육체에 담아서 없애버렸죠. 또 곧 죄, 궁창은 곧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못하는 것처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말했지만 성경 전체를 그림자와 실제를 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담을 설명해 준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지금 뭔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엘림 와서 설명 드리려면 어떤 분들은 못 온다는 분도 있어요. 그 바로 뭐냐?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왜 처음 오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했다, 계시록 했다, 막 그냥 영적인 거 얘기했다, 육적인 거 얘기했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진리가 기똥찬 거야. 자, 그 다음에 광명체들 나오죠? 이건 뭘 봐요? 광명체를 보면서 빛. 그 생명의 빛.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먹은 너희들은 빛들. 그래서 그 설명 네 번째 날에 광명체들 만드는 거 나왔죠. 그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야 영적인 밤낮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설명해야 돼요? 영적인 밤과 낮. 지금 요 보이는 밤과 낮을 보면서 영적으로 밤낮을 알아야죠.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또 어떤 인생들은 또 와서 알레고리적이래. 그래, 알레고리적이라면서 얼레꼴레리 그리더라고. 내가 환장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고 깨는 사이에 큰데 뭘 자? 그러면 뭐 자고 깨는 사이에 늦기만 하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알레고리적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전부 다 그렇게 캐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우주를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주를 만들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라는 거야. 보고 없앨 거라니까 이거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고, 알맹이 먹으라고.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알레고리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근데 동정녀 뱃속에 예수님 잉태한 걸 어떻게 믿어? 난 헷갈려. 그런 사람들. 그건 알레고리적보다 더 알레고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야지만 믿을 사람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동물들이 나오네요. 동물들,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육 번성해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생육 번성해라. 홍수로 한번 멸해놓고 노아의 가족을 들어서 다시 또 뭐라죠? 세상에 생육 번성하라 그러죠. 생육 번성하라니까 자식이나 한 30명씩 낳고 그래라는 게 아니라 뭐 해라는 거예요? 영적 자녀 많이 교회에 부흥하라는 얘기예요. 생육 번성하라. 없어질 거 번성하라는 게 아니고, 없어질 것도 생육 번성하라는 것은 그림자로 번성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네,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축과 기는 것을 보면서 뭘 봐요? 성도와 세상 사람, 부정한 짐승들, 이것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뱀을 보내요. 실제 창조했어요. 이 뱀을 보고 뭘 깨달으라고? 사탄을 알으라고, 마귀를 알으라고. 그럼 악어는 왜 만들었을까요? 사탄을 알으라고, 뱀, 용을 알으라고. 그래서 그 창조된 뱀과 이 지렁이니 무슨 뭐 이렇게 지하 세계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늘없는 이런 것들. 그들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사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네들 습관과 속성과 본능이 마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네피림이 장대하여 강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메뚜기 같잖아. 하나님 빼면 메뚜기야, 완전 실제로. 근데 실제 여러분 강물에 가서, 제가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냥 낚시도 싣고 다니고 투망도 그냥 싣고 다니고 1년 내내 뒤에 차에다 싣고 다니고, 근데 1년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다가 놓지 못하게 해서 차에다 싣고 다니고 제가 버릴 수는 없고. 근데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도요, 위에 떠다니는 물고기가 있고요, 물 위에서 떠다니는, 그건 거의 비늘이 다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고기들이, 돌 속에 있고 바닥에 있는 고기들이 있죠. 이 고기들은요, 비늘이 없어요. 부정한 고기들이에요. 그걸 보고 뭘 봅니까, 여러분? 근데 신기해. 얼마나 정결한 짐승은 연약한지 몰라. 피레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이제 다 나. 고기 잡으러 여러 종류 다 잡잖아. 우리 장 목사님도 고기 잡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분. 그냥 족대로 막 잡고, 그냥 돌 막 들썩거려 잡고, 투망쳐 잡거려면 떠다니는 고기도 잡고, 바닥에 있는 고기도 잡고, 그래요. 그런데 다 잡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다 잡고 가면은 2시간 막 걸려요. 근데 집에 가도 2시간 동안 숨 쉬고 있는 놈들이 있어. 근데 잡아놓고 조금 있으면 다 누워가지고 그냥 죽는 게 있어. 근데 성경에서 정결하다고 하는 물고기들은 얼마 못 가. 이 성질 급한 것들. 그냥 가버려. 그래서 집에까지도 못 가요. 다 죽어버려요. 넣으면 조금 있으면 돌아서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메기, 빠가, 뚝지라는 거 있죠. 꾸락지라. 이런 거, 미꾸라지, 또 뭐 있어. 장어. 빨리 얘기 좀 해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한양 사르셔서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네, 그런 거. 근데 또 하나 알려드릴게. 매운탕은 또 그게 끝내주네. 이 막 떠다니는 거, 비늘 있는 건 또 막 비린내 나고 맛이 좀 떨어져. 근데 진짜 맛은 또 돌 밑바닥에 그 고기가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 쏘가리 매운탕이라고 그래요. 아유, 진짜. 그거 뭘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냥 볼 때 세상에 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육이 강하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연약한 이건 뭐냐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너희는 나 없이는 못 살아를 알리는 거예요.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그보다 강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아버리고 그냥 미국, 러시아 저런 사람들 그냥 엄청 커버려. 나라도 그냥 대한민국도 그냥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커요. 그것도 반으로 찢어가지고 지금 그냥 난리. 진짜 난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너희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돼. 이걸 알리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뭐 능력이 없었고 이스라엘 요만하게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왜 비늘 있는 짐승을 연약하게 만들어놨어? 아니, 만들다가 흙이 모자라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 너희는 그 강하다는 네피림 같은 것도 강력하게 이기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걸 보면서 우리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 다음에 땅의 경작 나오네요. 땅의 경작을 보면서 뭘 봐요? 하늘 경작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 경작.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심판받아가지고 바다에 수몰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권세로 바다 물을 갖다가 확 밀어내니까 거기서 뭐가 돌출돼 나와? 땅이 돌출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또 나온 길에 연결해 보세요. 제가 연결해 줬죠?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했을 때 땅이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바다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땅은 이스라엘이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니까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고 애굽은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집어넣은 건 땅이 물속으로 수장된 겁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10가지 재앙.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권세를 밀어낸 거예요. 바다의 권세는 물입니다. 물이 덮으면 다 죽어버려요. 물 없으면 고기도 못 살아요. 그래서 바다의 권세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럼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 밀어낸다는 것은 권세를 밀어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권세를 확 밀어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과 똑같고 또 하나 뭐냐? 그 바로는 마귀를 표상하고 애굽은 세상을 표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속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사건에는 10가지 재앙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니까 세상 임금의 권세를 밀어내고 할렐루야. 그걸 밀어내고 내 백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땅을. 그걸 왜 끌어내냔 말이에요. 왜? 그 땅을 바다에서 왜 끌어내? 경작하려고. 뭐 경작하려고? 하늘 씌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 땅에다 심어서 여기서 많은 아들들을 생산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그림자 실제로 쭉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엘림에 오면은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그림자를 들어서 실제를 찾아먹게 되고 표피를 들어서 그 안에 껍질을 뺏겨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캐먹는 자색 능력이 생겨나.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냥 와서 거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오셔서 뭐 엄청난 거 했나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지. 거하다는 말이 뭐래요? 살아 그냥. 좀 엘림하고 같이 사세요. 어떤 날은요 제가요 밥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엄마들은 이해하잖아. 어떤 데는 밥 잘하고 싶었지 뭐 못하고 싶었어. 근데 이상하게 밥을 하려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위로해 주면서 엄마 괜찮아 그러잖아. 엄마 괜찮아 맛있네. 솔직히 맛은 없어도 맛있네 막 그러잖아. 그런 아량도 좀 가져서 저도 좀 힘 좀 나게 하고. 배수진 치고 있는 게 뭐 하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뭘 얘기하냐? 거하란 말이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같이 살아 그냥. 그 다음에 강들이 나오네. 강들. 이거 다 그냥 제목만 막 보고 넘어갑시다. 설명 다 못하니까. 자, 강들 보면서 뭘 봐요?
생명강을 봐요.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성령을 말씀한 거예요. 생명나무와 생명과, 이거는 생명 예수와 은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나무와 선악과 자체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 많은 사람들이 선악나무 선악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나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도 예수요, 율법 선악나무도 뭐요? 예수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 말이요? 예?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인은 지킬 수 없는, 아주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선악, 율법의 선악을 생산하잖아요. 그 선악나무는 율법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중앙에는 선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 창세기 그거 보니까 각종 보석들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죠. 뭘 봐요? 그 강물이 흐르면서 보석이 생산되고 있네요. 봤더니 창세기는 생산된 보석들이 다 원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 원석들을 캐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보석이네. 그런데 금방 구원받고 났어요. 금방 캐놨어요. 캐와서 교회 금방 오니까 그거 어때요? 지멋대로 생겼잖아요. 그랬다니까요. 지 맘대로 안 해주면 쌈박질하고 시험 들고, 제일 잘 섬기는 거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제일 잘 섬기는 겁니다. 왜? 시험 안 든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많이 십자가에 묻었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만 살았다, 시험 안 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봉사하고 많이 봉사하는 게 뭐냐? 시험 안 드는 사람이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시험이 많이 들어. 우주에 자기가 중심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은 뭐냐? 시험 안 드는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봤더니 그 보석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뭘 봐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보석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을 봐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 봐? 우리 영적으로 육신의 소유. 여러분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그림자와 실제를, 그래서 여러분 딱 흙 보면 이제 알아줘야 돼. 뱀이 흙을 먹는다. 뭔 흙을 먹어요? 우리 육신의 소욕 먹는다니까요. 영적인 마귀가. 실제 뱀은 흙을 먹지. 왜? 좀 변형된 흙을 먹어. 왜? 깨구락지 이런 거, 깨구리. 그거 다 흙이거든요. 예, 변형된 흙. 그렇죠? 예, 벌레도 뭐요? 다 흙이에요. 우리는 뭐요? 다 흙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영적인 뱀이잖아요. 그 영적인 뱀은 뭐 먹고서? 저 흙 퍼먹고서요? 그러면 내가 퍼다 주겠어. 퍼다 죽었어. 너 이거나 먹고 저쪽 한쪽에 가만히 있어라. 하고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먹고 나를 괴롭히니까.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혼들을 보내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 결혼을 보면서 우리 지금도 이제 토요일 날이면 막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을 보면서 뭐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을 봐야 된다. 동산 중앙을 보면서 우리 뭘 봐요? 마음 가운데. 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성막으로 발전,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 보여지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이 속의 성전, 그리고 단체 성전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성전이다. 우리의 성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성전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되냐? 거룩한 분이 그 속에 가 살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 네 마음은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게. 그래서 주님은 나를 먹고 나는 주님 먹어서 서로 안에 먹어야 들어가니까 서로 안에 먹으면서 서로 거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먹고 성전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성전이 필요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그 끝에 가면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막 이렇게 그림자를 봐서 실제로 막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죠.
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교회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 그림자로서 실제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교회부터 해야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를 얘기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그 진리를 캐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쌤쌤이에요. 서당의 훈장 선생님하고 같아요. 왜 그러냐? 교회보다 유교가요, 부모 공경을 더 얘기합니다. 효를 더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 내볼게요. 부모와 자식이 딱 물에 빠졌어. 근데 여러분 안 빠져서 거기서 딱 있었어. 근데 구원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누굴 먼저 끌어낼 거예요? 자식을 먼저 끌어냅니까? 목사님, 누구 끌어낼 거예요? 둘 다 빠져서 부모님 빠져버리고 애도 새끼도 빠져버리고 다 빠져버렸어. 이거 못 맞추면 밥 안 줘 오늘. 누굴 끌어내? 중국 개념은 어떤가 우리 허철수 선사님. 부모와 연기가 빠졌어. 누구 끌어내? 내가 볼 때 연기 끌어낼 것 같은데. 부모가 막혀요. 자식은 떠나면 되니까. 누가 위험하냐 본다고? 빠졌는데 다 위험하지 뭐. 저 지금 연기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저 이제 본능적으로 연기한테 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야면서 그렇게, 야, 나를 구해!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살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현대인들하고 거기 둘이 있으면 현대인은 새끼 꺼내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모를 건진대요. 그 왜 그래? 자식은 떠나도 되나? 부모는 다시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자식은 죽어도 부모를 꺼내야 돼.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 요즘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새끼부터 꺼내는 거야. 새끼부터. 하시면 새끼 끌어내놓고 아버지 꼬르륵 돌아가시면 이제 시체 꺼내놓고서 어쩔 수 없어서요. 죄송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어머니가 누구요? 하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에 앉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집 가문의 대를 누가 이어요? 첫째는 그 씨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씨가 어디 심겨져? 어머니 뱃속에 심겨져야 되잖아. 어머니 뱃속 어디요? 마리아의 뱃속이었잖아요. 결국 뭐냐? 교회를 표성했잖아요. 마리아도. 그러면 교회가 뭐를 낳아?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집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가 이어가냐?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의 씨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여자는 낳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밭. 이걸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어머니니 그랬어요. 요걸 안상홍 증인애가 안상홍이 마누라가 어머니래나 이런 내 소리나게 못하고 아이고 내가 환장했어요. 왜 이런 걸 들어야 되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성경 갖다 들여 대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딱 알아듣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부모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들어서 실제 부모를 잘 섬기란 얘기예요. 영원한 부모를 잘 섬기란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땅의 부모도 그림자입니다. 자, 육신의 벌거벗은 무화과나무 잎 아시죠? 내 의인은 무화과나무 잎과 같아. 그래서 빛만 있으면 무화과나무가 부서져 내리듯이 예수의 빛 앞에서, 생명의 빛 앞에서, 예수의 의 앞에서 내 의는 초라하고 부서져 내리고 심판받아야 될 내 의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양 가죽 옷을 해입힌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의 의.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와 세례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마포 옷을 또 입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다스리네요. 이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결혼도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잖아요. 요즘엔 세월이 좀 변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다스리는 때가 많긴 한데 세상이 어차피 거꾸로 된다는 걸 알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권력이 이양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스리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 원래 애를 낳겠지만 잉태하는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 하나 살리는데 죽음을 통과해야 살린다는 거. 여성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애 낳았으니까. 그것을 봐야 돼. 여러분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림자와 실제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대박 난 겁니다. 뭐라고요? 대박 난 거예요. 자, 의인의 반열을 장자권자를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장자권 의인의 반열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반열들 보면서 마귀의 반열 적그리스도들을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서 마귀 무리들을 보고, 정결한 짐승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성도들 교회를 보고, 구약의 제물들을 보면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걸 보고 성전 밖으로 쫓겨난 거, 광야로 말하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난 거, 이런 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녹성 바벨성을 보면서 영적인 바벨성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봐야 돼요. 노아홍수 때도 하나님 아들들 나오죠. 네,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육체의 사람들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 또 있죠. 네피림. 네피림 보면서 뭘 봐요? 육체의 소욕이 강함을 봐야 돼요. 세상이 강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악자손 앞에서 하나님으로만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보면서 교회를 봐요. 이것도 한 맥이니까 보세요. 방주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 이 방주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였죠. 상자란 뜻이에요. 상자. 궤, 상자. 그래서 요 방주 안에 누가 있어? 노아가 있죠? 노아흐라는 안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계신 거 표상이에요. 방주는. 개인 방주고 교회는 단체 방주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계심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해가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11장 28절부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디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늘 안식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배 안에 계세요. 자, 그래서 방주 안에 뭐 이제 거기 뭐 동물들 있고 무슨 뭐 이런 거는 다 또 이제 그 표상이죠. 교회 표상이고. 그런데 요 방주가 상자인데, 자,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네. 갈대 상자. 갈대 상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갈대는 교회를 표상하는 거, 이 육신, 사람의 육신을 표상해요. 그래서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가 들어있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연약하고 상한 것, 이 물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표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 안에 그 역청을 바르잖아. 그죠?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떠요. 그건 어디다 띄워? 나일강에 띄워. 나일강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럼 애굽의 그 나일 강물은 뭐냐? 세상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의 세월을 흐르는 거예요. 사셔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어디다 뒀어요? 갈대 숲에다 뒀어요. 갈대 숲은 그럼 이해 가겠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갈대들 속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시니, 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표상이라는 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께서 뭐 하세요? 모세가 같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30세까지 사시는 것처럼 세상 권력 아래, 세상의 그 권력 아래 살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광야로 내몰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버려요. 예수님께서 갈대 상전에 오신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갈대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30세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할 걸 40일로 압축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40일 동안 어디가? 광야 가서 시험 받으세요. 그리고 와서 어디게? 이젠 하나님 아버지의 공적인 사역을 하는데 내 백성들을 끌어내서 교회라는 방주를 또 만들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갈대상자는 곧 사람의 육체를 말하고 이건 이제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몸, 육신의 몸. 그래서 이 안에 오신 예수님의 표상이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대가 요것만 하고 요거 넘어갑시다. 요 갈대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표적?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죠. 포도주 사건.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가나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 어원이에요. 그게. 근데 뭐냐면 갈대라는 겁니다. 지역 이름인데 히브리어 그 갈대 지역 이름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이게 그 갈대 다시 말하면 카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카네가 뭐냐면 갈대란 말이에요. 갈대. 이 말이 또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에서 왔다 그랬죠. 카네라는 이 말이 획득하다, 얻다,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하다 이 뜻이에요. 이 카네라는 말이 창조하다, 획득하다,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알겠지 뭔지. 결혼이 뭐예요? 획득하는 거예요. 내 여자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뭐를? 갈대들을. 육신 입은 이 사람들, 죄인들을 주님이 죽으셔서 저들을 창조, 그리고 창조하다도 있잖아요. 갈대란 뜻에. 그 뭐 우리를 이 안에서 뭐요? 재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고 소유하고 획득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가나예요. 그래서 갈대와 결혼하겠다는 거지. 갈대 같은 사람과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쭉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하면,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 육체, 갈대 속에 상자 안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법궤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법궤가 뭐예요? 테바, 상자예요. 그래서 살아 돌아다니는 법궤라고 했잖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오늘 밥 먹지, 밥 안 해도 돼. 이 밥 안 먹어도 되니? 배 안 불러요? 넘어갑시다. 족장들의 장막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봐야 되고요. 애굽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가나안 보면서 천국을 알아들어야 되고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진리의 말씀과 피를 봐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만나서 준 거 떡과 포도주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드라빔 보면서 영적인 우상 보고 영적인 우상도 우리가 또 그냥 막연하지 말고 결국 내 안에 나의 의가 우상이다. 주인이다. 이것까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탐심이 어디서 나와요? 내 의에서 나와요. 나를 챙기려는 그 탐심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목자와 목양과 우양들이 나온다. 뭘 봐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봐야 돼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보내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물을 보내요. 생명의 샘물을 봐야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복음의 일꾼들을 봐야 돼요. 택한 자들의 기업을 보고 뭘 봐요?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그림자로 확 쌓여 있고 실제 진리의 실제를 포장으로 꽉 싸서 온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신 분이 신약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이 알이 이렇게 있다면 그 구약에서 딱 까고 나왔어. 누가? 생명이 나왔어. 그게 뭐예요? 신약이고 예수님이세요. 율법이란 포장을 딱 쓰고 또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포장을 딱 벗겨내고 나와보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우양이 많고 장수하더라 뭐 이런 걸 전부 다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장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이제 내일 하겠지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969세 산 무드셀라예요. 근데 하나님과 진짜 아주 잘 65세 무드셀라 낳고요. 그냥 아주 일찍 죽어버린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올라간 사람이죠. 누구요? 에녹이에요. 그럼 에녹은 뭐야? 365세 간 거예요. 그럼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떴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잘 모셨는데 너무 단명한 거 아닌가요? 그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표상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못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땅에 썩어질 복을 얘기한 게 아니고 땅에 썩어질 복으로 영원한 복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쪽으로 인도를 해야지 양들을 그걸 먹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여기 문턱을 여기 들어와도 자기는 이 문턱을 넘나든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눈물로 기도한 지가 40년 50년 됐는데도 아직도 새빵을 못 벗는 형제들은 여러분 비통한 겁니다. 복의 가치 기준이 물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강단에서 주면 안 된다니까. 못 살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것도 영원한 복을 받은 내게 어떤 것으로 일하라고 주신 은사란 말이야. 그거는 다 이해가셨어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좀 부자들은 거들먹거리고 진짜 자랑하고 그거 전부 다 하나님 걸 지껏 챙겨가지고 새끼들한테 유전이나 물려주려고 그러고, 교회 형제는 핍절하고 선교하려니까 돈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이건 아닌 거죠. 아직도 당신은 그림자다. 아직도 당신은 실제를 맛보지 못한 예표의 사람이다.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 표적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실제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로다 대면 완전히 복이 없는 분이세요. 아이고 주민세도 못 내가지고 그래. 낚시해오라 그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주민세도 못 내서 낚시해오라고. 그것도 본인이 안 가고 시켰어. 베드로야 가 낚시 좀 해봐봐. 그 입 좀 열어봐. 거기 2개 나올 거야. 하나는 니까 하나는 주민세 내.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복을 못 받으신 분이 그럼 주님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그런 복을 받아. 그럼 제자들이 빌딩이 몇 개라 이런 거 성경으로 봤어 못 봤어? 아니면 저가 저렇게 충성하고 목숨을 다했으니 그 후손들에게 부인하고 새끼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남편은 그냥 벌지도 않고 저 그냥 한 번 따라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지 혼자나 살던 재면서 핍박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오죽 그냥 겁이 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냥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가고 일터로 갔어. 돈이라도 담은 얼마라도 벌어가지고 가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뭘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인색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늘의 복,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준 거잖아요. 깨달아지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무교병 뭘 봐야 돼요? 구약에서 무교병 보면서 신약에 누룩 섞이지 아니한 진리의 떡 곧 예수의 말씀 진리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11조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예수 봐야지. 11조이신 예수 봐야지. 마세르 그거 봐야죠. 마세르.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마세르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여성 복수라면 마스라. 여러분 이거거든요.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멤마아 아인 스라 라가 뭐라 레시. 이게 마세르예요. 발음 좀 빼겠습니다. 마세르 이게 11조예요. 그 부정한 탈취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뭐 다른 것은 이미 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거 히브리어 철자만 갖고 봐도 요거 뭐였어요? 물, 진리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아인이잖아. 아인 뭘 뜻이에요? 눈.
눈.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신, 요거 뭐예요? 레쉬, 뭐죠? 머리였어요. 그럼 뭐죠? 이거 연결 좀 해보세요. 이게 11조인데. 연결 좀 해보세요. 말 좀 이어봐요. 에? 진리를 눈으로 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씹어 먹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진리를 보고 먹으면 뭐 된다는 거야? 예수 된다는 거야. 그럼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11조 누가 먹어? 제사장이 먹잖아요. 제사장이 먹고 고아가 먹고 객이 먹고 과부가 먹고 이런 사람들 나눠주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1차적으로 먹어요.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 뭐 먹었어요? 11조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예수님 먹었어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뭐예요? 전부 다 죄인 표상입니다.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조 받아서 11조 돈 줘도 괜찮아, 교회가. 그런데 그거의 원뜻은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뭐예요? 11조가 헌물, 전부 다 재물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풀어내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또 얘기가 길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걸로 믿고 했잖아, 우리.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다 그림자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도 실제를 캐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때,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월급 1,000만 원 받았니? 그러면 그 중에 100만 원 하나님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쌉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얼마만큼을 준 게 아니라 나 목숨 자체를 너에게 다 줬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샀어. 그러니까 너의 일부분이 내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내 거야. 그예요. 내 거야. 그래서 네가 자나 먹으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너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사는 존재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딱 줬으니까 구는 내 거라고 해서 내 거 챙겨서 새끼들한테 유산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도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명령을 따라 써.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구는 네 거가 아니라 그 나머지 구도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11조 얘기하는 바람에 나머지 구를 하나님이 손해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11조 얘기 있는데요. 예, 두 군데 딱 나와요. 히브리서 7장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은 그 수신자들이 율법자들이에요. 율법자들한테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은 뭐예요?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높으신 11조는 하나님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만 받는 그분의 높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11조를 얘기한 거예요.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그 다음엔 11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합시다.